우리 주님 전에 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볼 좀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교인 주소로 광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롭게 2026년 교인 주소로 하는데 혹시 내용이 수정되거나 주소가 바뀌었거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으니까는 그 주소를 살펴보시고 본인 거 수정할 것이 있으면 꼭 수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지. 한 권사님 잘하고 계셔. 네. 안 쓰면 큰일 나요. 근데 혹시 남의 주소는 관심 두지 마십시오. 본인 주소만 잘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12시에 공천위원회가 있습니다. 11월 19일에 우리 본당에서 구역회 차지 컨퍼런스, 또 이번에는 처치 컨퍼런스라 해가지고 온 교인들이 함께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감사님이 그렇게 광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함께 구역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문답을 우리가 광고하고 있는데 12월 둘째 주에 교리문답 퀴즈를 하게 됩니다.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수요 성역 공부 때 12월 3일, 10일 두 주간에 걸쳐서 교리 강좌를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배우시고 은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단꽃과 친교 우리 박정조 권사님, 장명숙 권사님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장명숙 권사님 우리 남편의 길 우리 일주기를 맞이하여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추모하고 기억하기 원하시는데 우리 떡을 좀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제단 장식이 있잖아요. 여기 그 15불씩 도네이션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특별히 광고하는 이유는 다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제단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군자 권사님과 김세라 권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넘치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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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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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아멘.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만나러 오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만나길 기뻐하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찬송할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큰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 때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에 군병되어서 다 군병되길 바랍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 승리의 그날 이르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운병들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는 그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특별히 오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귀한 찬양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3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며 마음에 선한 것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에 그 말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때에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등부와 중고등부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며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우리가 참 많이 듣고 또 다루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크리스천의 갈등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죄의 문제, 이게 참 딜레마가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이 죄가 아직도 괴롭힙니까? 괴롭히지 않습니까? 괴롭힙니까? 구원받았는데, 은혜 받았는데, 그런데 정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같아야 되는데, 근데 정말 나를 보고 정직하게 보면은 이상한 거예요. 은혜 받았는데 매일 승질내 안 내. 네? 은혜 받는데 매일 싸움에 안 해. 은혜 받는데 거짓말 해 안 해. 왜 대답들이 점점 쭉으로 들어갑니까? 은혜 받는데, 아니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기보다도 어떻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 이전에는 내가 오히려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은혜 받으니까는 죄를 더 짓는 것 같아. 그런 여러분 경험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하면 다 사실은 했다 그래야 돼. 왜? 그게 맞으니까. 이전에는 그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했고, 은혜 받으니까는 그게 죄인 줄 보이니까는 이게 참 고민이요, 안 고민이요? 이게 고민이라는 것이. 크리스천인데, 믿는 자인데,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근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맨날 쓰러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죄가 나를 괴롭히는데, 아니 은혜 받기 전에야 뭐 괴롭히면은 그건 뭐 이해가 돼도
내가 구원받았다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데 하는 것을 보면은 내가 봐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으니까는. 그래서 정말로 크리스천답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에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나는 좀 선을 행하고 싶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원함은 참 거룩한데 나오는 행동과 나오는 말과 나오는 열매는요, 정말로 이게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 그러니 참 내 마음 가운데 어때요? 두렵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이 되냐면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우리는 어디를 끌고 갑니까? 죄 가운데를 끌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 율법은 무엇이냐?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냐?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7장 9절 말씀 보면요, 로마서 7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13절에도 조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었을 때에 그 전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법에 이것이 죄인지를 우린 몰랐어요. 그래서 악한 일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죄 짓고 있는 것을 잘 모르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구원 받기 전에는요, 악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악한 줄 모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법이 없으니까는. 그래서 내가 막 누구에게 악한 짓을 해도요,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악한 짓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와 같은 것을 받을 만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이 악한 것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가 악한 마음을 품고 그에게 행하는 것은 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하여서 너는 죽은 자가 되었다, 죽을 자가 되었다, 죽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율법으로 인하여 그전에는 그게 죄로 보이지 않다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요, 아,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나로 하여금 죄로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서 내가 죽은 자가 되었어요. 죽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19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거기까지. 여러분, 내게 있어서 선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게 있어서 선하는 바, 19절 계속 틀어놓으셔야 돼요. 끄라 그럴 때 꺼야 돼. 뭔 얘기했었죠, 제가? 잘 듣고 계시네. 내가 원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내 안에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 원하는 바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게 내가 원하는 바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가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원하는 바가 있는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2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내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받아 구원받았으면요, 내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생기냐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 선을 행하는 마음, 선을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살아 역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은요, 은혜 받았으니까 나의 이제 율법 필요 없어. 뭐 나는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거 상관없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은요, 내가 은혜 받은다 하면은 이 말씀이 내게는 은혜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마음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에요. 소망이 마음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으로는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행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율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는 이유는요,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행하고자 하고, 그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서원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1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다음에요, 이것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저도 경험했지만은 부모님이 나에게 사랑 주신다라는 것을 어느 때 체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그 부모님께서 사랑을 쭉 주시는데 내가 어느 날 부모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네, 밤잠을 잤지 아니하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네,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때 내게 나오는 마음이 뭐냐면은 내가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 부모님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됐을 때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이제는, 그전에는 짐이 되거나 그전에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무슨 길을 걸어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지. 내가 어떤 길을 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다 말씀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이 율법이 되는 것이고 계명이 되는 것이고 말씀이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거 십계명 아닙니까? 첫 번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마라.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세요. 또 내 이웃에 대하여는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살인하지 마라. 또 간통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이제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물어보십시다. 십계명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것 가운데 지킨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예. 잘 지켰어요? 정말 잘 지켰어요? 한번 따져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이 계명의 말씀 지키고는 싶으나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나의 정직한 고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건 맞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 맞지만은,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 선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맞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되었을 때에 내 마음 가운데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은 그것이 내게는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오히려 그 반대로 가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요, 너무 힘이 약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너무 약한 우리를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난 다음에 내 마음 가운데 너무 기쁨으로 온 것이, 이제는 내가 변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는 은혜 받았으니까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이제는 화도 안 내고, 내가 이제는 거짓말도 안 하고, 내가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깨달았어요. 도저히 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나쁜 짓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짓을 왜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괴롭히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 은혜 받은 다음과 은혜 받기 전에 달라진 것이 있어요. 은혜 받기 전에는요, 죄를 져도 너무 당연했는데, 은혜 받은 다음에는요, 죄를 짓긴 지는데 너무 마음이 괴로워. 아마 그 상태일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고백하면요, 은혜 받기 전에는 그 나쁜 짓을 해도 그 나쁜 짓이 저놈 때문에 한 것이지 나 때문인도 아니고, 또 내가 그것이 죄인지 몰라. 그거 기가 막히게 내가 누굴 속여 먹어가지고 돈 벌었다고 생각하지, 내가 누구를 속인 것에 대한 죄를 내가 느끼지 못해. 제가 한번 은혜 받기 전에요, 고등학교 때 제가 이거 정말 큰 죄인데, 이거 알면 여러분 저 목사 못하게 할지도 몰라. 내가 일부 예배 때 안 한 얘기 지금 하려고 해. 한국에 옛날 버스 탈 때 돈 내지 아니하고 회수권이란 게 있었어. 그래서 10장 사면 뭐 9장 돈 내면은 10장 이렇게 짜리 주고선 했어요. 그게 일자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한 친구가 기가 막힌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걸 또 가위로 잘라서 우리가 내야 돼. 옛날에 참 이상한 건 많이 했어요. 그걸 가위로 다 10장을 잘라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기가 막히게 그거를 위에부터 어떻게 자기가 실수한 것처럼, 실수 아니에요, 위에부터 잘라가지고는 11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는지 안 할 수 있는지 한번 궁금하면 집에 가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때 제 친구가 기가 막히다 이거, 나보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들인데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네? 안 했으면 간증도 안 해. 제가요 했는데요, 세상에 그게 통하네. 그 옛날에는 그 안내하는 차장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받아주는데 몰라. 내 마음 가운데요, 은혜 받기 전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쾌감이 느껴지더라고. 야, 이거 되네? 그래서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았어. 근데 여러분, 은혜 받았는데요, 놀라웠게도 그거 해 안 해? 안 하긴 뭘 하네. 미리 다 잘라놨는데 한 1년치를 잘라놨으니까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요, 은혜 받은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긴 해. 근데 이것이 나쁜 짓인가를 알아 몰라? 알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 몰라? 알아. 그 전까지는 내가 쾌감 느끼면서 스릴이 있고 참 잘한다고 했는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근데 또 그렇게 마음에 가책을 느끼면서도 해 안 해? 예? 해요. 언제까지? 그거 다 쓸 때까지 한단 말이에요. 버리면 아깝잖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았는데 율법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전까지는 아무런 역할을 안 했어. 근데 은혜 받은 다음에는요,
이것이 죄네. 이것이 악한 일이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아는 것이에요. 이걸 가책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가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요, 은혜 받은 다음에 하는 대부분의 싸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다음에는요, 싸우는 일입니다. 찬송 부르는 것도 일이지만은, 감사한 것도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이제는 싸워야 되는 것도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싸우는데 너무 힘들어. 로마서 7장 15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하면 나와야 되는데, 자, 거기까지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지금 사도 바울이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은혜 받았거든요. 은혜 받는데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데 이 행하는 것이 내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그 다음 말씀이 자기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뭐냐?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내가 미워하는 것이 악한 거잖아요. 사실 제 가운데 있는 것,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요 다 동일할 거요. 은혜 받으면요 내가 여러분 선한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겠습니까? 선한 것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율법의 말씀이 내게 있어서는 좀 이루어지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것을 원하지만은 도리어 내가 보니까는 미워하는 것을, 누가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하여 내가 오히려 행하고 있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괴롭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9절에는요 반복하면서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에 그 내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미워했던 악은 어디 갔느냐, 선은 어디 갔느냐, 죄는 어디 갔냐고 하면은 그 죄가 떠나지 아니하고 안방에서 건너방으로 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죄는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하는 것을 나는 행하지 않고 있는 내가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악한 일을 하는 것은 21절에 보니까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느니라. 이전에는 악만 있었습니다.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은 내 안에 선과 악이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능히 악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은 왠지 아십니까? 내 안에 선과 악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늘 싸우게 되는데, 그래서 깨달은 것은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느니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어요? 부부 사이에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일 끝나고 오면은 집에 오면요 부인과 싸우는 게 일이요. 얼굴 보면은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집에 있어 뭐 하냐고 그러고서 잔소리하고, 그리고 또 아내는 또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먹는 거 주는 거 먹으라 그러면은 또 싸우고 하면서 이 집안은 싸움이 끝나질 않았어. 그래서 이 남편이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으니까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 내가 이제는 아내를 좀 사랑해야 되겠다, 이해해야 되겠다, 내가 먼저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문을 똑 열었는데 내 마음은 그 아내를 사랑하고 내 마음은 그에게 용서를 비는 마음인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요? 네? 또 싸우고 있는 걸 보는 것이. 내가 싸우면서도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 마음은 그런 말이 아닌데, 내 마음은 선한 것인데 내 입에서 나온 것은 악한 것으로 가득 찬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괴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말하기를 22절 23절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우리가요, 속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마음인데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이라면은 물어볼게요. 여러분, 속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나오는 겉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겉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것은 내 마음에 있어 내 속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이게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죄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그런데 내게 있어서 걸어가는 길은 그 길도 못 되고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오히려 내게서 악한 것이 나올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너희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 가운데 나오는 것은 늘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악하고 선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대체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걸음 가운데 있었습니까? 물어볼 때에 우린 자신이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마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와 같이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나를 누가 건져내랴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부흥회 때예요. 제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 성도들이 옆에서 아멘 하고선 그 말씀을 따라 회개하면서 막 말씀 가운데 거하는데 근데 유독 한 사람 저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부흥에 오기 전에 제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제 친구 가운데 좀 소화가 이렇게 다리가 좀 부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리를 저는 친구가 있었어요. 내가 선한 마음으로 그 친구의 이제 가방도 좀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어깨 동무도 좀 해주고 그래서 그 집에서 학교까지 오는 동안 내내 이제 같이 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제가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는 즐거워 힘들어. 네? 후회돼 아니면 만족해. 한 일주일 하다 보니까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들어가지고는 그 다음에 이게 기쁨도 없고 근데 약속했으니까 하긴 해야 되겠고 했는데 일주일 만에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 도민아 오늘은 안 와도 돼. 내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집에서 학교 결석할 거니까는 그러니까 너 안 와도 돼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 친구가 아파가지고 못 나온다니까는 내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법이 있어. 성령의 법이 내 마음을 주관하지만 내게 나오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내 마음이 괴로운 거야.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러면 안 되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잖아. 근데 한쪽에서는 슬그머니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아예 그 친구가 매일매일 결석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지 못하지만 해야 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되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내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부흥회가 은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자꾸 숨고 싶고 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성도들은 은혜 받아서 막 울고 있는데 나는 너무 괴로워가지고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치고 싶고 하는데 또 하필 옆에 전도사님이 있었어. 저희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내가 막 울고 있으니까는 은혜 받아서 울고 있는 줄 알고 저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도민이 네가 은혜 받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마음은 내가 있어도 겉모습은 전도사님도 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없이 고백했습니다. 아니 나 은혜 받아서 우는 것이 아니라 너무 괴로워가지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고 하나님께 정말로 죄송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내가 육신이 약하여 선한 마음은 있으나 내게 나오는 것이 약한 것임을 내가 볼 수밖에 없어서 너무너무 괴롭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지 모르겠다.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대는데 하는 그런 막 안타까움이 들어가지고 전도사님 앞에서 막 울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너 지금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사님 말하기를 은혜 못 받은 사람이 그렇게 우는 적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못 받은 사람은요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통회하며 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남을 속인 것이 더 즐거운 것이고 남의 것을 취하여 악한 짓을 통하여서 내 것만 다는 것이 만족하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그와 같이 그 말씀이 울려 퍼지게 되었을 때에 그 앞에서 행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하여 울고 있는 사람은 그 은혜 받은 거예요. 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걷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 이거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맞은 것이니까. 내 마음은 아직도 하나님께 향해 있고 내 마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것도 맞는데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난 너무 괴롭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오라 나는 정말로 괴롭고 힘들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은혜 받으면요 죄가 죄로 보이고요 잘못된 길이 잘못된 길로 보인다는 것이에요. 어느 한 장로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으니 이전의 죄가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죄인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됐어요. 뭐냐면은 이분이 초등학교 때 그 동네 수박설이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동네마다 이분이 이제 그 친구들을 모집해가지고 또 혼자도 아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박설이 하다가 그 밭의 주인 아들을 이제 포섭을 해가지고 그 아들도 자기 집에 수박설이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니다. 가가지고 처음에는 여러분 수박설이 해보신 분 있으세요? 없죠? 저는 해봤다니까. 여러분 처음에는요 먹고 싶어 해요. 처음에는요 그냥 필요한 만큼만 한두 개 하다가 서리합니다. 나중에는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깨지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밭 전체를 다 수박을 쪼개버리는 데가 있어요. 그런 악한 짓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은혜 받으니까는 이분이 그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 초등학교 때 했던 수박서리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이분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괴로움이 돼가지고 당장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보니까 그 주인은 돌아가시고 그 아들, 자기하고 부지런히 수박서리 하던 그 아들이 거기서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붙잡고선 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니네 아버지가 얼마나 수박서리 했냐. 내가 너무 가슴에 양심에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내가 돈 좀 준비해서 몇만 원 준비해가지고 그 아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화들짝을 하면서 야 훔친 것도 다 같이 훔쳤고 서리도 같이 했는데 무슨 소리냐. 근데 여러분 그 장로님의 마음 가운데 은혜 받으니까요 죄가 죄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간절히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행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오늘 말씀 2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니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 가운데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절망 가운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노라. 나를 용서하시되 끝없이 용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되 끝없이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주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어떤 면에서는 죄 가운데 지어서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내가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로 구원시켜 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으니 믿음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줄 믿고 그 길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의 전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나오네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굴없으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날 받아주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좋음에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좋은 것임에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온전한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 우리의 예물과 육신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손길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길 걸어가길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